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입니다. 주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고요. 내용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요즘같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큰 소망의 메시지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사별이라는 쓰라린 고통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기에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 제자들, 나사로의 가족,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우선 나사로와 그 가정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사로는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에 평화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그의 도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며 감람산 동쪽 비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입니다. 베다니의 의미는 가난한 이의 집이며 이곳엔 문둥병자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늘 들리시던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난한 형편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필요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땐 이 가정으로 가셔서 진심 어린 환영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스러운 가정에 나사로가 병에 걸리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님께 보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기별만 전해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병이란 단어가 6소절 중 5소절에 나옵니다. 저는 나사로란 인물보다 병이란 단어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엔 물론 육적인 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하지만 저는 영적인 건강 상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심, 교만, 불평,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죄된 모습을 생각하며 육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 환자임을 깨닫게 되며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또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 예수께서 나사로 가족을 사랑하시더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사랑이란 단어와 우리 친구란 단어가 저에겐 얼마나 감동적이고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요. 나는 과연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나도 나사로와 같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사로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그냥 잠드는 것이면 아무나 깨우면 되지 구태여 예수님이 깨우러 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기별들을 주셨음에도 많은 것을 이해 못하는 무지한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겼고 나사로가 죽자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 찼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마리아와 마르다, 죽어가는 나사로는 분명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지체하고 있었으나 베다니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과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킨다면 신성을 증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론 무한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더욱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을에 도착하시어 누이들에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통곡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친척들과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찍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이들의 가슴에 비통함이 있었으나 이제라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리라는 희망으로 마르다는 곧 주님께로 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연약한 인간의 말과 동시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말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엄청난 선언을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승리의 약속을 선포하시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집에 있던 마리아도 예수님께 갔는데 그녀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곧 행할 이적의 증인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다라고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슬픔에 대한 예수님의 의분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나사로를 위해 울고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성을 쓰신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에 공감하여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시며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제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저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은 터졌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던 마르다는 주여 죽은 이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의심 섞인 답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할 수 있었지만 인성이 신성과 협력과 일함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가능성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 간섭엔 사람이 죽은 후 사흘 동안은 영혼이 몸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돌아오지만 사흘이 지나면 용모가 부패하여 추해지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흘까지는 친척들이 죽은 자가 혼수 상태에 있거나 정말 죽지 않았기를 소망하며 무덤을 찾아가지만 나흘이 되면 죽은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나흘이라는 말은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는 틀림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알려진 이러한 사상을 염두에 두고 지체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제서야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짤막한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친한 친구를 잠에서 깨우듯이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능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기도로 아버지께 간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무능한 인간인 저로서 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그에게 배로 동인 것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무슨 유령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 모습은 살아나온 자가 나사로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하려 합니다. 저희 아들은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7년제 의대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도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3년 예과를 마치고 본과로 올라가면 되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앤드루스 세미나리로 갔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자기 고향인 동부 쪽에 청년 선교의 비전을 갖고 뉴저지 교회의 풀타임 청년 목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젊은이들은 학교에 가고 일 나가고 하여 청년들을 별로 만날 수 없다고 교회 일은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젊은이들이 많은 고등학교로 가서 성경과 화학을 가르치며 주말엔 교회에서 일하며 동부 지역의 청년 선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 플랜을 하고 참 좋아했었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학생들과 대회 직원들이 함께 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가게 돼 있었는데 9월 달에 911 사태가 일어나 취소되었다가 그 이듬해 2002년 2월에 장소를 바꿔 엘살바도르로 가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마지막 날 학생들이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며 빠지기 시작하여 모든 학생들을 구하고 자신은 지쳐서 나오지 못하고 26살에 주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선교 사업을 위해 갔고 온 힘을 다해 학생들을 구해낸 아들을 구해주시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저의 죄를 위해 독생자를 돌아가게 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또 아들이 신학원으로 간다 할 때 반대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만약 아들의 생명이 그때까지였다면 그 시기는 레지던트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할 때라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여 떠난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평화스럽게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죽음을 자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야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며 그렇지 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과 10자녀를 잃고도 이런 간증을 한 욥에 대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주님께서 아들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고가 나던 날 새벽녘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광경같이
예수님이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환한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여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원을 그리며 둘러서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예수님을 우러러보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꿈을 꾸자마자 깨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생각해 보니 아마도 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성경의 나사로 이야기를 이미 예고편으로 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을 더 신실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없이 슬퍼하기보다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요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드러내는 표적이며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성경에는 나사로 사건 이외에도 이미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나옵니다. 이 두 경우는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절한 상태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진술은 부활에 대한 더 확신을 만들어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지 오래된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기에는 4일 늦었지만 정확한 시간에 오셨고 또 정확한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부활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의 뜻대로 신실히 살다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사망이 없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이 희망찬 깊은 소식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